지난주에 우리가 음모와 헌신 이렇게 했는데 그 음모에 해당되는 1절과 2절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음모는 빼고 헌신만 해당돼서 제목을 헌신이라고 붙였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가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한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는 누구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제가 언급은 해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 아니면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다 할 것 없이 이따가 여인이 등장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베다니 지명이죠. 이 베단이라는 지명은 언급했듯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이 베단이라는 마을을 거의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이 이 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북쪽에 있고 남쪽은 글쎄 계곡이 있는 곳이라 골짜기가 있어갖고 범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튼 근접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예루살렘에 갈 때는 이 동쪽 그 요단강이 이제 동쪽에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큰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여리고거든요. 여리고를 거쳐서 더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벳박에 베단이 이 마을이 나타나게 돼요. 이러한 그 도로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도로는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녔던 도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도로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그 옛날 시대에 왕의 대로라라고 말하는 저 이집트서부터 이렇게 그 홍해를 옆으로 해갖고 쭉 올라와서 동양의 실크로드라고 말하는 저 북단에 있는 상인들의 도로하고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도로이기도 하고요. 또 국가에서 전쟁을 치를 때 많은 군사들을 보다 더 쉽게 움직이는 데는 이러한 도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도로도 썼고 상인들의 도로도 썼고 일반 백성들의 도로도 썼는데 그게 가장 용이했던 도로가 바로 이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동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였다고 하는 것이죠. 북쪽에서도 들어오는 도로는 있는데 그다지 많이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쪽이 가장 무난했던 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그 당시에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날이 저물면 다시 베다니에 가서 또 주무시고 그 다음날 또 아침에 또 나오시고 거리도 가깝고 또 도로도 그런 대로 잘 나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지 아주 큰 마을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산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을 접경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산 골짜기 마을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는 아니죠. 도시라기 말하기보다는 그냥
내지는 동네라고 보는 정도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 인구는 몇 명 사는지는 몰라요. 한 몇백 명 정도, 많아야 한 1, 2천 명 정도. 하여튼 뭐 많지 않은. 지금도 그 동네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은 자그마한 이제 마을 정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베다니에 들어가신 거죠. 근데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 시몬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이름으로 봤을 때에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 자체가.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남성 이름이죠. 뭐 그러지 않으면은 또 다른 이름을 적겠죠.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름과 그 사람의 형편, 이름과 그 사람의 배경, 이름과 그 사람의 부유함 또는 권력, 상관관계가 있었다라고 보는 그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름은 안 짓는다는 거죠. 부유한 자들은 다 거기에 뜻을 달고 상당히 뭐 희망적이라고 할까, 비전적으로 이름을 줘요. 옛날에도. 근데 일반 서민, 평민들은 그렇게 짓지를 않고 보편적으로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쓴다든지, 조금 그나마 조금 문화적인 것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아이가 태어날 때의 상태에 따라서 이름을 줘요. 이것도 물론 원시적인 겁니다. 방법은. 아무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 봤을 때 그냥 유대인은 쉽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평민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식사했다라는 얘기는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라는 거, 이런 이제 내용들을 지난주에 여러분께 쭉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 옥합, 그 향유는 나드라는 향유라 그랬죠. 옥합은 그 기름을 담은 그릇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왔다 했는데, 왔다는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한 옥합을 여기까지만 설명해 드렸고, 이 옥합이 뭐 어느 정도인지, 나드 향이 뭐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렸던 거죠.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옥합의 그 가치가 상당히 고가였을 거예요. 고가. 왜냐하면 이 옥합의 재질이 대리석 같은 거였고, 이 옥합은 출처가 이집트라고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수입해 들어왔는데 아무나 그냥 뭐 수입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상인에 의해서 갖고 들어오는 물건이고, 그리고 이거는 시가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백성은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돈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릇만, 옥합만 한 100데나리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유추합니다. 그리고 그 나드 향유, 요거는 300데나리온 이상 간다고 했으니까 3,000만 원. 그러면 도합 얼마가 돼요? 4,000만 원 이상이 되는 보물이죠. 보물. 여기까지 봤는데 오늘 드릴 말씀은 그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와서라는 단어가 헬라어 엘덴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엘덴은 행동을 강조하는 동사예요. 행동을 강조하는 거야. 그냥 왔어 이게 아니고
이 문장 속에서 이거를 유별하게 특별히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동사거든요. 동사인데 행동을 강조하는 동사를 마가는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의 행위를 유별나게 기록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나드 향유도 중요하고 옥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지만 이 여인은 그거를 자기 거잖아요. 그걸 갖고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드리려고. 이 행위를 마가는 값지게 여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왜냐하면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그거를 부었어요. 네.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옥합의 모양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아마 호리병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대략적으로 높이는 한 54, 50cm 정도의 폭은 20, 30cm 정도 되는 그러한 병. 그리고 그 병의 그 입구는 아마 좀 가느다란 그러한 모양을 띠고 있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런 옥합돌의 모양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유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 여인은 누구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여인은 마리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고 물론 누가복음에도 기록은 돼요. 근데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이자가 뭐 마리아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기록을 안 했으니까 누가복음은.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고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똑같은 사건을 적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이름을 적지 않았지만 요한은 이름을 적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은 삼남매 삭개오,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의 한 사람 마리아다. 이 마리아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떠한 여인이냐?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했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사모하고 경청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턱을 개놓고 그냥 들었잖아요.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서 주님 드실 음식을 준비했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내 동생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데 사모함을 갖는 마리아를 더 칭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은 바로 이런 여인이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마르다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마르다는 대단히 육적인 쪽에다 신경을 많이 썼고 마리아는 영적인 데다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삼남매의 스토리들이 곳곳에 조금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다 퍼즐을 맞추듯이 말씀을 전부 다 맞춰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역시 마리아는 신앙의 사람, 마르다는 그 여인의 신앙도 나쁘진 않아요. 훌륭하지만 그러나 좀 더 휴머니틱한,
좀 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 그래서 언니여서 그랬을까요? 네. 뭔가 이런 구색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마르다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마리아였다라는 거고요. 이 마리아가 이제 옥합을 가져와서 그 옥합을 깨트렸는데 이 깨트린 부위가 뭐냐라는 거죠. 머리에 부었어요. 기름을 머리에 부었는데 깨트려서 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옥합이라고 했을 때 이걸 왕창 깨버려서 부었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대로 머리에 부을 수 없죠. 바닥에 다 흘리겠지.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깨뜨렸다는 것은 아마 이 병의 입구에 해당되는 이 윗부분에 가냘픈 그 부분을 아마 따서 부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시나 뭐 예수님 당시나 그 이전 고대 사회에서 이 나드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가로 취급했다는 건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어디다 썼느냐, 어떤 사람이 썼느냐,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옛날 고문원에는 나와요.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은 쓸 수 없고요. 다 가난하잖아요. 예. 한 방울 찍어도 10만 원은 내야 될지 몰라. 예. 워낙 비싼 거니까. 그래서 돈 많은 부유한 사람 또는 권력자, 왕, 뭐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썼다고 보고요. 또 어디다 썼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정말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뭐가 될까? 사돈을 맺기 위한 사람이라고 그냥 예를 들면 그럴까요? 사돈 될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어때요? 아직 별로예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식 1년 평생을 어떻게 결정하는 그러한 순간인데, 그런 분들은 중요한 분이죠. 가정사로 볼 때. 그럴 때 이 나드향이 고급스러운 거니까 그거를 좀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살짝 도포 정도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지. 또 이제 좋은 손님, 딱 봤을 때 그냥 뭐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 아니고 정말 품격 있는 그런 손님이 내 집에 왔을 때 그런 분들에게 머릿결에다가 조금 이렇게 이 향유를 발라주는 이런 데에 썼다는 거죠. 또 시신을 대할 때 이 향을 썼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아마 안 할 거야. 나는 뭐 값진 시신은 아닐 테니까. 근데 아무튼 그럴 때 썼는데 이 향이 상당히 진하다고 합니다. 향기가 뭐 어떻게 말하면 독하다고 말해야 되나? 그래서 이 향이 멀리까지 간대요. 멀리까지. 그리고 이 향을 이렇게 병에다 잘 관리만 하면요 수백 년을 간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강하다는 얘기거든. 이 나드향은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가져와서 머리에다 부었는데 뭔지 이제는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근데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나의 장사를 위함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자, 그 부분은 이제 좀 더 이따 가서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이제 3절에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워낙 비싸잖아. 그리고 이건 아무데나 구할 수 없어요. 이런 거를 그렇게 부었다? 그 광경을 쳐다보던 어떤 사람들, 그게 4절이죠. 이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제자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제자들이죠. 여기 지금 복수를 썼으니까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누구라 했냐?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그가 가룟 유다라고 기록을 했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인데 그들은 제자들이고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여기 4절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더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요한이 그렇게 썼으니까. 그럼 뭐라 그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부은 의도가 뭐야? 어찌하여거든요. 의도가 뭐야? 목적이 뭐야? 뭐 때문에 한 거야? 이 얘기란 말이죠. 근데 이 마리아는 왜 분 거예요? 여러분이 알 리는 없죠. 근데 그래도 이야기한다면 보편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마리아라는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게 아마 마리아의 그 당시의 마음, 신앙 아니었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그 정도 되면요 눈에 뵈는 게 없지. 뭐가 아깝겠어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으려고 하겠지. 별론가 보다. 그러면 목숨은 놔두고 그래서 손이라도 한번 이렇게 좀 내놓을 정도. 그 정도는 돼요? 그것도 아닌가 보네. 자, 아무튼 여러분은 그런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아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인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인 거야. 더군다나 오라비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 사건은 이전의 사건이거든. 성령이에 있어서 연은이 오빠가 죽었는데 목사님이 살려냈다. 그러면 성령이는 나를 어떻게 볼까? 그냥 대충? 아닐 거야. 오빠를 미워하고 죽으라고 그랬으면 몰라도 그러지 않아요? 이 3남매는 부모 없이 살고 있어요. 상당히 남매 우애가 깊어. 어려서부터 이들은 스스로 컸어요. 오빠를 얼마나 의지했겠어. 그리고 또 그 오빠가 얼마나 또 나서서 먹고 살 수 있는 이 살림살이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오빠가 죽었는데 살 길이 막막한 거야. 물론 언니 있지만 언니도 여성인지라 그 시대 사회에서는 이게 살림을 꾸려간다는 게 정말 거칠어요. 예전에 한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유대 사회의 직업에 대한 부분. 근데 그런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뭐를 못 드리겠냐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있어서 내 가족에 누구가 그렇게 됐고 내가 이분의 은혜를 입었고 이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이 새로워졌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분을 나는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을까?
정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목숨이라도 내놓으면 내놓을 만큼 그런 은택을 입은 것 아니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여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히려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짓 했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짓 했다. 허비가 그거 아니겠어요? 유용하게 썼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여인을 야단치면서 내뱉은 말이 왜 허비했냐 이거야. 왜 안 해도 될 일을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짓 했냐 이거지. 이때 이 여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을까. 라는 생각도 남자 말고 여자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썰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나 딴에는 한다고 신앙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옆에서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난데없이 그런 나를 마구 야단치면서 폄하하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고 정말 이 멘탈이 무너졌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자, 그게 이제 4절까지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화를 냈고 허비했다고 말하고 세 번째는 책망까지 했다는 거예요. 강도가 제일 높죠. 그게 이제 5절의 내용인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도 될 것을 왜 너는 쓸데없는 짓 했니?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에서 왜 제자들은 그런 말을 했을까? 사람의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신앙의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말 안 하죠. 사람의 생각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제자들이 말하는 것, 가룟 유다가 말하는 이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속이 없는 말이야. 그건 뭘까? 물질의 마음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그렇게 썼어요. 가룟 유다는 그 헌금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지. 도둑인지라. 좀 뭔가 좀 퍼즐이 좀 어떻게 되나요? 이들이 지금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허비했다고 하고 책망을 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랬어? 라고 했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음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물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합된 결론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썼다. 근데 혹 누가 볼 때 그게 어처구니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속으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내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고 이런데 우리가 돈을 썼다. 잘못된 걸까요? 잘한 걸까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이는 그것 갖고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뒷부분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마지막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까워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꼭 필요한 돈이고 정말 있으면 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그게 아까워. 아까워서 못 드려. 안 드리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쓸 수는 있어. 여기 제자들처럼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는 할 의도가 있다가 보는 거지. 근데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는 거라 생각하는. 내가 왜 헌금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남들 하자고 그들이 하면 되지 뭐 나는 안 하고. 이런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신앙.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봐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들이 생활하고 교회가 움직이고 교회가 성도들의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하나에서 100까지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두운 밤에도 환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전기는 정부에서 공짜로 주지 않아요. 충분한 전기료를 내야 합니다. 맞죠? 추울까 봐 지금 히터도 돌아가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다 뭐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옆에서 아니 일반 사람도 아닌 제자들이 교회에서 그냥 이제 막 교회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교회 그런 것에 대해서 허비한다고 하면서 괜히 씩씩거리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요? 그게 옳은 걸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지.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지 않겠죠.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퉁퉁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배우는 거예요. 한 여인이 나이가 50된 것도 아니고 아마 잘은 몰라도 20대 아가씨였을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 여인이 뭘 했길래 이렇게 큰 값어치의 향유를 아이러니한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 드리려고 자기가 최대한으로 다 끌어다가 향유를 드린 거예요. 그냥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온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전체를 다 동원해 갖고 이거를 마련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 게.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이를 보나 성별을 따져보나 그 시대의 사회적 경제적인 내용을 보나 이게 불가능한 얘기거든. 그럼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도 좀 남겨놓은 재산이 있었을까? 그건 저도 모르죠. 모르긴 한데 아무튼 이게 쉽지 않은 건데 그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넘어갈게요. 이 300데나리온 이상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정말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을 좋아서 한 말은 아니고 그 돈, 물질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까지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자, 제자들은 지금 한 여인을 앞에 놓고 아주 공격에 공격을 하는 거야. 파상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여인의 입장 같았으면 어떨 것 같아요? 펑펑 울지 않았을까? 땅바닥에 주저앉아갖고 아마 힘을 잃지 않았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나타내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자라는 사람들이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나를 야단치고 책망을 하고 막 그러는데 뭐 도저히 그 정신세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만둬라. 멈추라는 얘기죠. 지금 너희가 지금 이 여인에게 하는데 하지 마라. 말리시는 거예요. 지금 중지하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라는 거 이유를 말하는 단어거든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라고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이 괴롭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푸스라는 헬라어예요. 코푸스. 무슨 뜻이냐면 때리다라는 뜻입니다. 때린다는 거예요. 때린다, 치다, 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코푸스라는 단어를 마가는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번역에는 괴롭게라고 번역됐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 여인을 매우 때렸다는 얘기예요. 뭐 몽둥이를 때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적인 표현일 거예요. 때리면 어때요? 맞으면 아프고 또 맞다 보면 주저앉겠지. 연약한 여인이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현장을 한번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웹툰 작가야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야 공감이 돼요. 그래야. 괴롭게 했다니까 뭐 붙잡고 뭐 왜 밀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여인이 쓰러져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얻어 터진 거예요. 물리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평가했어요? 여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제자들은 허비했다고 평가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허비와 선함 뭐가 맞을까? 숙제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이 선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행위를 나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비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요 6절에 있는 말씀에서 허비와 선함이라는 것 두 가지를 딱 교착시켜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있는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선한 것이 나한테는 있는가? 이 여인은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을 것 같은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선을 행한 여인이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7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지 않니? 지금 제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랬어?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도와줘라.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같이 대칭시켜 같이 이렇게 놓고 해석을 해보면은 제자들의 그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속이 훤하게 예수님한테 들킨 거야.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속일 수 없었던 거죠. 너희가 정말 가난한 사람 주기를 원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그랬다면 너희가 해. 그거는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려고 한 거야 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런 여인의 헌신,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거라고 보고 아니면 영적인 거라고 보고, 제자들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핑계 삼아 물질에 욕심을 두는 것은 매우 육적인 것이라 보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습관 같은 코프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부모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기 싫으니까 핑계를 부모님께 대는 거야. 코프레 하면서. 그럼 그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에라도 했어야지. 부모님께 안 한다니까 자기가 다 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도 안 하고 부모님께도 안 하고. 잘못된 사람이죠. 신앙으로 보나 사람의 도덕 윤리로 보나 매우 잘못됐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그런 속성이 여기 제자들에게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잘못된 전통이라고 할까, 문화라고 할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거 없어요? 네? 잘 생각해 봐요. 그것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핑계를 딴 데 두고 안 하는 거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고 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요한은 그 옆에서 그 말씀하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에 좀 더 적나라하게 쓴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 했어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곧 죽을 것이다 아는 거죠.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대해서 3번 언급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은 대단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멈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 마리아라는 여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않고 자기 동네에서 살면서 가끔 한 번씩 만나는 그 여인, 이 여인은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유를 준비했는지도 모르죠.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고요. 어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말씀 듣는 것을 최고로 여겼고, 주님이 계신 곳에는 이 여인이 언제든지 동행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그 여인의 신앙을 놓고 볼 때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죠. 순수하게 그냥 예수님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한 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일반적인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도 선하죠. 아니면 주님의 죽음을 알고 있기에 성령의 성령으로부터 쓰임받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었을까 라고 보는 거죠. 뭐가 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 7절까지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8절에 들어가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은 여인이 하나님께 향유를 드렸는데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거를 마련해 왔다는 거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냥 뭐 있는 데서 좀 뭐 챙겨오고 뭐 좀 떼서 가져오고 뭐 이거 많은 거 아니야 좀 놔두고 이러기가 일수인데 이 여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온 힘을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아마 감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인이든 제자들이든 떠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상당히 고도로 높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마리아가 뭐 그런 신앙을 했던 아니고 그냥 뭐 선한 마음을 했던 제자들이 이랬던 저랬던 다 떠나서 예수님만큼은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를 부었구나 이렇게 보았다는 거지. 아마 그때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 나드의 향은 아마 예수님 돌아가셨던 후에도 그 몸에서 났을 거예요. 그 나드 향이 온몸에 다 뿌려져 갖고 배었을 거라는 거죠. 네. 유대 나라 중동은요, 사람이 죽어서 부패하면요 금방 썩습니다. 냄새 악취가 엄청난다는 거죠.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3일장하고 뭐 5일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안 돼요. 하루 당일날 그냥 장례 끝냅니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한 향, 아주 진한 향이 나는 그런 거로 시신에 바르죠. 그러면 이렇게 안이 그 향으로 막 진동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시신에 썩는 악취가 어느 정도 희석이 돼서 괜찮게 되겠죠. 뭐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디향을 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신 거고요. 그랬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또 영광스러웠을까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됐으니까요.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념하겠다. 뭐 굳이 뭐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내용인데 9절은 기념한다,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느 곳에든지 말한다는 이 단어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그 말한다는 것보다는 기념한다는 쪽에 더 무게를 둘 것 같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기념한다는 거지. 근데 성경
원래 이 성경 안에서는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때는 이 여인의 행위를 말하는 행위를 더 귀하게 본 거예요. 예.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없어. 굳이 안 하려고 했던 걸 좀 해주는 거니까. 예. 왜냐하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한국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적으로, 유대적으로, 그리고 언어는 헬라적으로 보시면 이 문장 속에 뭐를 중요한 단어로 사용했는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봤을 때에 말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념비 하나 세워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말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이런 여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 9절까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